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요즘 감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 걸리신 분들 보니까 한 2주, 3주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계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찬이라도 한번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남쪽 유대로 내려가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북쪽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갈릴리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일을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지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도다 라는 그 예언. 그 예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하시는 이 사역들을 통해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에 4명의 제자를 먼저 부르십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부르십니다. 지난 수요일에 전했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지요.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로의 형제, 또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가 자신들의 그 모든 이 어구, 또 배를 다 놔두고 아버지도 두고 즉시로 주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는요 200여 개의 마을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을 모두 두루 다니시면서 이 선교 활동의 중심지로서 갈릴리 호수를 이제 주님께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짧지만 어떻게 보면 참 마음에 드는 그러한 구절이죠.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직장 가운데서 또 우리의 학교에서 또 아니면 우리의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그러한 선한 일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선한 일을 구체적으로 행하셨습니까? 보면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르치셨다, 전파하셨다, 고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3가지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이 3가지 사역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이 동네에는 어느 동네에나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은 원어로 시나고그라고 하는데 모임의 집이에요. 모임의 집. 유대인들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성경을 배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서로 교제를 나눕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당, 이 교회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그것이 행해지는 거고요. 또 우리들 마을에 보면, 우리 아파트에 보면 경로당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마을 회관이라는 게 또 시골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면 모든 소식이 다 글로 모이죠.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 이 두 가지를 합해 놓은 기능이 바로 이 회당의 기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온 갈릴리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갈릴리에 올라오셔서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버나움에 와서도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들을 계속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일을 하는 분을 뭐라고 합니까? 선생. 야, 똑똑하십니다. 예, 선생. 이 예수님께서 많은 호칭으로 불려지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불려지는 호칭이 바로 이 선생이라는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호칭들을 보면 이 선생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것이 인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교육에 대한 그 생각들이 강하셨다라는 거예요. 교육을 중심으로 사역하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자기 형상을 따라서 지식이 있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진 한도 내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전부 정확했다, 명확했다, 바른 것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 후에, 우리의 그 범죄 후에 죄의 영향으로 인간이 미련하고 무지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가지고 있던 그 지식의 부분에 병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병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게 되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요, 세계 어디를 가도, 어느 부족, 민족을 가도 자신들이 어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종교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이 신이 있다라는 것은 아는 거예요. 신이 있다라는 것은 아는데 지식이 흐려지니까 어느 신이 정말 참 신인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에 가면 이 신이, 또 어느 동네에 가면 저 신이,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그러한 이 신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참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만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신이심을, 그러한 하나님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사명.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도대체 무엇하는 곳이냐, 뭐하는 곳이야 거기는? 라고 물으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일을 계속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행하라. 주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몸된 교회,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들에게 그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입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온 땅 가운데 다니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그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바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르치는 일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무엇을 합니까?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가르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열심으로 또 이 셀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지요.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 통도. 예, 맨날 얘기해도 하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어요. 특별한 분들만 하시는 건가요? 예, 안 하시니까 답을 못 하시죠. 예, 특별한 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가르치는 것,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가르친다면 누군가는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시는 말씀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박사이던 목사이던 누구이던 간에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배우는 일들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상반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교회에 5년을 다녔지만 10년을 다녔지만 그 이상을 다녔지만 기도하라 그러면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저 그날은 교회를 못 가요. 그리고 또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입을 꼭 다물고 있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건 기도해,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이것은 어느 종교를 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빌어봐, 빌어봐, 다 돼. 여러분, 그런 건가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알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읽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그저 비는 것으로 끝나는 그러한 기독교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을 알므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일이고 우리 교회가 지금도 해야 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했습니다. 전파라는 말, 영어로는 preaching인데요. 이 말은 설교라는 뜻도 있고 전도라는 뜻도 있고 선포, 전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앞에 나온 가르친다라는 거, 가르치는 것하고는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고 설명을 하시지요. 여러분, 이것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침의 대상은 어떻게 보면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 무엇인가 호기심을 갖고 무엇인가 그 믿음의 자라남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 하시는 것이 바로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선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처음 하신 선포가 바로 그것이지요. 이 선포라는 것은 대상이 모두입니다. 모두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자들입니까?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선포라는 거예요. 일방적이지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전파하셨습니다. 무엇을 전파하셨습니까?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그것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23절 말씀 끝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좋은 소식입니까? 어떤 복음입니까? 그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처음 외치신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해요.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천국이 임했습니까?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왜 가까이 온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는데 이 소식이 왜 복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편리한 시대입니까? 저는 우리 부가연동에 사는 걸 제일 감사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배민과 이 쿠팡 이츠를 할 때. 아이들을 데리고 식당 가면 너무 힘든데 집에서 버튼 한 번, 두 번만 누르면요, 원하는 음식이 집으로 오는데 전국에서 우리 동네가 제일 배달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디 한번 가시려고 그러면 우리 부가연동만큼 이 교통이 편리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잘 다니기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세야 말세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살아왔던 예전의 그 기후가 아니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예전과 같은 그러한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죠. 모든 것이 세상이 정말 주인이 없는 것처럼, 다스리는 자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불투명하고 불안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이렇게 편리하고 좋은 세상이지만 모두가 동일하게 한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말세라고. 불안한 거예요. 내가 온전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요, 생명의 나라이고 구원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불의함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는요, 여러분, 좋은 것이 나에게 있고 내가 그것을 맛보지만 거기에 나는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그것을 누리는데 왜 나에게는 기쁨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항상 그 먹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 나는 수없는 노력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노력하는 자리마저도 빼앗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성령 안에 거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이 빼앗길지라도 나의 모든 것들 안에서 나는 어때요? 오직 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의 천국이 임하면 그 천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다가온다면, 그리고 한 가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내가 회개하면 나의 모든 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끄러운 나의 모든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면,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나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던 일을 계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주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다시 말해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것이죠.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당신이 하시던 일, 그것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분부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회개함으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면, 너희가 오직 성령 안에서 그 천국을 누리고 있다면, 이제는 그 천국을, 이제는 그 회개함을 세상을 향해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선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누리지 못해서 선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부터 내가 정말 그 주님을 믿었을 때의 기쁨이 나에게 있다면, 주의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여서
내가 온전히 그 희락을, 그 기쁨을 누리고 있으면 어떤 것입니까? 나는 기쁨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 병원을 얼마나 많이 다니시는지 몰라요. 제가 뭐 좀 어디가 아파서 병원 가면 항상 거기 누군가 계셔요. 그런데 아파서 또 여쭤보는 거죠. 아, 이거 어디가 아픈데 어느 병원 가면 좋아요? 다 꿰고 있어요. 그거는 권이비인후과 가면 좋고, 그거는 어느 합의원 가면 좋고, 다 막 이 입에서 막 이 냄새를, 이 거품을 품고 막 말씀을 하시는 거죠. 좋으니까, 누려봤으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온전히 누려야죠. 내가 그 주님을 온전히 사랑해야죠. 그러면 나는 정말로 내 모든 것을 다해 그 주님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에 주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열심으로 전도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병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열거된 병들이 절대 고치기 쉬운 병들이 아닙니다. 현대의 의술로도 고치기 힘든 그러한 병들만은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시대에도 2000년 전에도 그 병들을 다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치료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못 고칠 질병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의 쓴물을 고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오늘날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의 질병, 나의 고통, 나의 고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치료하고도 남으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이 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병들을 고쳐주신 것입니까? 첫 번째, 주님은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저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병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내가 너희들, 병든 너희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병자입니까? 아닙니까? 병자예요. 왜 병자입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어가는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며 말씀하시는 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가는 너희들, 병든 너희들을 너무도 사랑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이시는 거예요. 둘째는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과 복음 전파가 사실임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수없이 이야기해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눈으로 보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천국을 선포하시는 것이지요. 회개를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희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죄가 사함받는 거, 내가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내 죄가 사함받고 구원함에 이른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로만 하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고칠 수 없는 그 질병들을 고치신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내가 바로 구원자 된
예수라는 것을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선포한 이야기들, 내가 지금까지 가르친 이야기가 진실된 것임을 이 병자들을 고침으로 증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35장을 보면 메시아의 나라가 오면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요 기모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오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일들, 예언된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천국이 이 땅에 임하였음을 예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넷째는 장차 임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일시적이지만 그 불치병에 걸린 자들, 죽은 자들을 포함하여 그들이 일어난다라는 것, 그들이 살아난다라는 것, 그들이 고침받는다라는 것, 이것은 이제 임하게 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이들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병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오심, 다시 말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자이고 나를 통하여 너희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면 너희들에게 천국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병고침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은 아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문제만큼은 우리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민영숙 권사님 오늘 안 보이시네. 그럼 우리 조명숙 권사님, 우리 조명숙 권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모든 병이 다 낫습니까? 아니, 안 나요? 나야 되는데.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어떤 때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병이 나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아픈 이들이 고침받을 때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다 그렇지만은 않아요. 하나님의 물론 어떠한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병고침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병에 걸린 사람을 다 믿음으로 기도로 고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섬김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구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 섬김의 봉사를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병 고친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구제와 봉사, 그 일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교회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향해 그 봉사를 다할 때 그들 안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오늘 지금 설교에 올라와서 막 지금 원고를 저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봐? 그런데 아까 우리 김진배 집사님이 식당에서 넘어지셨어요. 근데 전화가, 우리 장로님들이 다 이제 회의를 하시다 보니까 김유영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1시 58분에. 그래서 막 내려갔는데 우리 김진배 집사님 못 올라오시는 거죠, 계단을. 그래서 열심히 좀 부축을 해서 올라왔더니 막 숨이 찬데, 우리 김진배 집사님은, 들리시죠 집사님? 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열심히 오시는 거예요? 그 일산에서. 일산에 교회도 많은데 왜 오실까요? 사랑이 있는 거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정정도 장로님이 그렇게 호통을 쳐도, 맨날 혼나도, 그래도 주일이면 여지없이 우리 교회를 옵니다. 그건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으로 집사님을 바라봐 주기 때문이죠. 밥 한 그릇을 먹어도 내 집과 같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섬김을 다할 때,
그러한 사랑을 나누어 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증거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첫째는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각종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주님께서는 제자된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분명하게 우리가 행하기를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간에,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또 셀 리더들이 열심으로 가르치는 일들,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 복음을 그 외치는 일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앞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병 고치는 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제하는 일, 많은 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인류 구원의 원대한 사역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온 땅 열방에 널리 전파하고 가르치고 구제와 봉사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임을 기억하여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